지난주에 제가 그 오른쪽 팔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오십견인가 뭐 하여튼 계속 아파서 이제 진통제도 먹고 근육 이완제도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통증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보면서 생각했어요. 참 많이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태도가. 이게 모니터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핸드폰 보는데 이게 이렇게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의 그 자세, 이 자세가 조금 삐뚤어지니까 이게 이제 점점 거기에 이제 피로도도 쌓이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근육이 굳어지면서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소 체험했습니다. 참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 이게 굳어진 만큼 또 시간이 지나서 회복 기간도 그만큼 걸린다는 거죠. 태도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으로 충만한 세상이죠. 근심으로 충만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기 그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역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은 세상의 근심의 길을 따라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현재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살았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이죠. 근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예전에 신학교 때 배웠던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을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도교, 신교, 대순진리교,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 모든 종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참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똑같이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은 이 세상의 길은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다 뺑뺑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 보이는 길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 주목하면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삶의 습관은 뭡니까? 근심과 걱정에 주목해서 이렇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길처럼 뺑뺑이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라지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려요.
근심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파 보니까 그걸 확실히 몸으로 체험하겠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니까 너무 여기가 아프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아픈 데만 집중이 되고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도 없고 모든 생각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어에 보면 나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마치 빛이 자꾸 사라져서 깜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과 불안의 장애물을 넘어서 이 새로운 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 새로운 길은 바로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우왕좌왕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막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렸다가 믿음의 방법대로,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며 그 방향을 찾고 능선을 보면서 그 길을 찾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천천히 살아가는 거예요. 막막할 때 그냥 누가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다 자꾸 그렇게 하보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그 방식을 익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길을 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습관대로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자꾸 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7절에 그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라. 그 얘기죠. 자꾸 삶의 습관을 과거나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목사님 당장 뭐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우리 속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 우리가 미래를 걱정해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매일 앉아서 미래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일적인 것 생각해 보면은 한번 그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를 누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한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현실적인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그 근육을 자꾸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삶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먹고 마시는 그것에 몰입해 보라는 거죠. 우리에는 너무나 관성이 아주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현재를 산다는 게. 그러나 그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점점 그 근육이 발달하면은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의 아주 기초적인 삶인 거예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초적인 삶.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정말 21절에도 23절에도 24절에도 말씀했어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한 장 안에 4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또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앞에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라는 하나의 큰 전제가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말이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게 말하자면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이 돈 외에는 없어요. 돈 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견줄 게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거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웃으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내가 만든 새로운 길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다 그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새로운 길을 만약에 정말 가고 싶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지만 그 청년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돌아갔어요. 따라가겠다, 그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오겠다, 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제가 표시했나?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버릴 수 없는데 하고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청년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는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견줄 만한 것은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만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새로운 길의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 돈을 사랑하여 돈이 제시하는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채워놓는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쌓아놓은 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소유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돈을 사랑하기에 그걸 지켜야 할 헛된 계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언가? 우리가 계명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십계명, 뭐 율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명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쫓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좀 더 넓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쫙 압축하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삶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사용함에 있어서 왜 물질을 모으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치와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행동의 어떤 방향성,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따라서 세상의 길을 따라 살 때와 다른 그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 잘 도와주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그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헬퍼예요. 돕는 자, 돕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 우리의 힘만으로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돕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부르심, 탄원, 간청, 위로, 위안, 권면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그 말은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간청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구하시는 보혜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번민에 빠진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도록,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새로운 길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마치 선생님처럼, 마치 부모님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그것을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막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사업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치 나와 함께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알라딘의 지니처럼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그분, 그 이상의 분.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구해요. 설교할 때나 뭐 일이 안 풀릴 때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저는 길을 잃어버릴 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길을 잃어버릴 때도, 그때도 그렇고, 뭔가 마음이 어려울 때나 뭔가 구체적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성령께 구하면은 놀랍게도 지혜가 생기고 길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구체적인 주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새로운 길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습관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행함을 도우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 때 뭔가 갑자기 막 빛이 나타나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아주 소소하게 작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모두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태도를 가질 때 그게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석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쓰레기로 남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은 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르는 순종함으로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태도, 감사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보석과 같은 삶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통과 절망과 허무함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그릇을 만들 때에 마치 조개 안에 그 모래덩어리, 그 모든 어떤 찌꺼기들이 모여서 진주로 변하듯이 우리 안에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삶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만종. 근데 이 그림의 원 제목은 뭐냐면은 앙겔루스라는 게 뜻은 뭐냐면은 엔젤의 엔젤, 천사. 근데 이것은 카톨릭이나 성공의 루터 교회에서 행하는 삼종 기도거든요. 삼종 기도. 삼종 기도 그러면은 아침에 6시, 오후 12시, 저녁 6시에 교회나 아니면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성당이나 수도원에서 종이 울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전 8시, 1시, 저녁 6시. 말씀 문자 보내는 게 이 삼종 기도 이것처럼 수도원에서 하루 3번 조도, 대도, 만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인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건데 이 그림은 하루의 일을 마친 부부가 저녁 6시에 기도 종소리를 듣고 들에서 자기의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서 온 들녘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종소리가 띵, 띵, 띵 울리는 것 같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부부에게는 한 바구니 정도의, 여기 보면은 감자가 조금 담겨져 있어요. 두 손은 정성껏 모은 부부의 기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성함은 없어요. 소박하다 못해서 오히려 모자라는 가난한 농부의 모습이지만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절망이나 고통보다 말할 수 없는 가득 차 있는 어떤 평안함이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채워진 것이 없어서 허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빈 곳에 새로운 은혜와 그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보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길에, 그 믿음 안에 보이는 길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순간이 은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삶의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관념이나 우리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나 또 절망이나 허무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돌이켜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침묵으로